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같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한국 성사학교를 설립하신 고 강태국 박사께서는 당년에 심으려면 곡초를 거두고 10년에 심으려면 나무를 거두고 100년에 심으려면 100년에 거두려면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면 복음을 심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말대로 나무를 심고 사람을 심고 복음을 심는 일을 일생 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서대학의 포천에 가면 일동에 조림센터를 수만 평의 상을 사서 거기에 나무들을 심어서 울창한 숲을 만들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서학교를 통해서 성서대학을 통해서 수많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전 세계로 흩어져 지금 복음의 역사를 영원토록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인식하는지 모르지만은 다른 교회에서 없는 특별한 한 헌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 씨앗 헌금입니다. 아마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헌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비전 씨앗 헌금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는 매우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일을 위한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시도합니다.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또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각자의 소원과 희망이 있을 것이고 또한 비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은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헌금의 의미가 그 다음에 씨앗이죠. 비전 씨앗이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심어야 하는데 그 다음은 이것을 헌금으로 심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세상에 자기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투자를 합니다.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투자한 것이 잘못되어져서 크게 낭패를 보고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는 허일비지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신용에 상징할 수 있는 그 신용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이나 신용업계에 투자를 했는데도 그것조차도 확실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확실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비전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만약에 심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될 때에 반드시 그 비전은 성취된다는 의미로서 비전 씨앗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섬겨오신 모든 분들은 역력하게 하나님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뤄나가는 그 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던가를 우리는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의 주제가는 늘 부르는 찬송가 545장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어도 하나님 약속 위에 굳게 선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근데 이것은 믿음은 안 보입니다. 지금 오늘 현실적으로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하는 내일의 희망과 꿈과 비전이 지금 잡힙니까? 지금은 안 잡히는 겁니다. 거기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가야 하는데, 바로 이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잡히던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누가 이루는가? 우리가요?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그 모든 한계의 벽에 부딪히고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성취하여 주실 완전한 확실한 보장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이 현실입니다. 우리 가성교회가 비전 씨앗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전 씨앗 헌금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전액을 다 쓰는 거예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씨앗을 심어야 하고, 그 씨앗은 엉뚱한 데 심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보장인 하나님께 심어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1000배, 10,000배로, 100배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비전 씨앗 헌금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2022년 이 특별 새벽기도 오신 분들 다 들으실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비전 씨앗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금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기 비전 씨앗 헌금을 심습니다. 하나님, 이 씨앗, 이 헌금을 100배, 1000배, 10,0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1000배, 10,000배, 와, 굉장하다, 대단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그거는 가능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이제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고 영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가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것을 말씀하신 것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100불만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얼마나 배로 하는 거예요? 1000배로 줄 걸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100불만 요구하면 하나님은 1000배로 10,000배로 주시니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하루만 기다려라.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거 웃어야 되는데 하루가 기다리는 말은 1000년 기다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신문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신문대로 거두리라, 진리입니다. 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고불면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작하는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 나를 속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끔 종종 많이 하죠. 일확천금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한탕주의, 불로소득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권을 사보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의 복권이 당첨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기도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 말하다 보니까 꼬여버렸네요. 여러분의 복권이 당첨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권 가지고 헌금 많이 드리겠다고 산다는데 다 원함이 있죠. 잘 되기를 바라죠. 새해가 되면서 특별히 토종 비견을 보고 뭐 어떤 것 중에서 다들 새해 기대가 잔뜩 한데 그건 다 허황된 일이에요. 재밌는 거는 요즘 텔레비전에서 이 축구 프로그램이 이제 예능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남자는 JTBC에서 뭉쳐야 찬다. 여자는 SBS에서 골 때리는 그녀들. 그냥 연예인들과 여자들이 축구를 시키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떤 한 팀이 물병에 물을 담아놓고 그거를 이제 선반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적었나 하면은 물병에다가 그 플라스틱 물병에다가 물병신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그게 발음을 잘하면 물병신이잖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걸 올려놓고 축구 가기 전에 이 연예인들이 거기다가 다 비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성공을 주옵소서. 그날 아주 완전히 패했습니다. 패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패했습니다. 물병신이 안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요행을 바래요. 이거 스스로 속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가 누굽니까? 구원을 주시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하실 분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지금? 스스로 속지 말아라.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이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스스로 속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 맞는 말이에요. 기도는 만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요, 성적 절대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의 말씀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하나님 업신여기는 게 또 뭘까요? 바로 심지 않고 거두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이 타격할 때 각각 종들을 불러서 그 재능대로 어떤 종에는 5을, 어떤 종에는 2를, 어떤 종에 1달란트를 맡기고 타격이 갔다가 이제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세물하게 됩니다. 종들은 자기가 맡은 것을 다시금 주인이 가서 그것을 계산해서 보고를 하는데 5, 2 맡은 종들은 가서 바로 장사하여 5과 2를 또 남겨와서 주인에게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크게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크게 칭찬과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1달란트 맡은 종이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장 이하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달란트 맡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될 것 아니냐 하고, 거기에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하나 그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한 달도 종은 주인을 잘못 오해했어요.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 않은 데도 거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해치지 않는 데도 모은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 업신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행수를 바래요? 은혜니까 그냥 넘어가요? 아닙니다. 그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냥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대가로 주신 겁니다.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공짜라고요? 맞지만 아닙니다. 막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친히 지불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은혜를 공짜라고 값싸게 누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처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사업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직장에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이걸 실수해서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자신의 태만이에요. 그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업신여김 받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아주 너무 뻔뻔해.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은혜니까 잘못해도 다 은혜라고 다 용서하고. 아유 나는 저게 싫어. 이런 경우 너무 많이 우리 비난받잖아요. 예? 그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생이 불타는 사명으로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그야말로 성령 충만 불덩어리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근데 시험 때가 됐는데도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 명철 10배 주시고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열심히 도서관에 공부하는데 기도 들어서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드디어 시험날이 왔으나 시험지가 딱 왔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답을 못 썼지. 백지 내고 돌아오면서 성령님도 시험 앞에서는 벌벌 떠는구나. 이게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2년을 시작하는 순간에 있어요. 지금 거둘 때가 아니라 심을 때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어야 하는데 첫 번째,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씨앗대로 거둬지니까요.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 자는 저희고 말씀을 같이 받는 자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다 함께,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서 11절과 14절 말씀에 우리가 너에게 신령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도 과다하겠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나.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신령한 복음을 전했기에 그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생활의 것들을 성도가 공급하는 게 당연하다는 사실을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씨를 많이 심으셔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심어야 될 것, 일상적으로 많이 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이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듣시는 거예요. 새와 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 듣는 거예요. 나 혼자 뒤에서 말하는 거 아무도 못 들어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들은 대로 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의식으로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은 허투른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그 말씀은 그냥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엄숙하게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건 반드시 이룬다는 말씀. 하나님이 맹세하신다까지 말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해주겠다. 이 말의 배경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430년 종살이한 그들이 한순간 하루아침에 애굽을 탈출하게 된 거예요. 엑소두스 출애굽을 한 거든 해방을 맞이한 거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바로를 꺾기 위해서 애굽의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니죠. 요즘 같으면요 전 세계 탑 뉴스가 계속 뜨는 거예요. G1 나라, 미국 견정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나라든지 거기 지금 제1의 나라였거든 에집트는. 근데 거기에 막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재앙이.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고 막 개울 재앙이 일어나고 막 그냥 우박 뭐 천둥 이런 것들 일어나고 막 다 죽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일본의 천황이 히로시마의 원폭 때문에 항복한 것처럼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원자 폭탄이 막 10번째까지 떨어지니까 바로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항복해가지고 다 너희 나가라 해서 해방됐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열조의 약속한 그 축복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구원의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들은.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임재하여 그들의 가는 길을 광야 길을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요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도저히 못 듣게 되어서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주리라.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열며 하는 그 말이 계속적으로 하는 말버릇의 말이 바로 메오드라는 말입니다. 그건 우리나라 번역으로 어찌하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서나 그 이유를 쭉 읽어보세요. 그 말이 계속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끌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냐, 어찌하여 죽이려 하느냐, 어찌하여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내심이 많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래서 선포했어. 너희 말이 내게 들은 내가 너에게 행하여 주리라. 그게 뭐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는 다 여기서 죽는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망한다, 그 말만 한 거죠.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해주셔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길면 열흘이면 들어가는 길입니다. 직선 코스로.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길이에요. 짧은 길. 거기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군대 용어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여정은 뺑뺑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나안 국경까지 갔다가 다시금 밑으로. 그러니까 그 열흘 길을 40년 헤매는 거 아니에요? 40년.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들의 말대로 해주려고. 골병들어 다 죽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는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했거든요. 12명의 정탐 위에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가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길로 들이신다! 말대로 하나님 해준 거예요. 나머지 10명은 악평을 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다 죽는다, 우리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대한 거인이다, 성금은 견고하다, 우리는 못한다. 하나님 그대로 다 들으시고 그 말대로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말이 내일의 여러분을 결정하는 것임을 아시면 틀림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심고 있습니까? 그게 씨앗이 되고 거둘 때는 백비천비로 걷어버리니까 엄청난 거죠. 우리가 또한 말로서 심어야 될 씨앗들, 좋은 씨앗들은 기도의 씨. 이거는 뭐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면 기도 씨를 많이 심어야죠. 그리고 선한 행동의 씨앗을, 흥부놀부의 얘기를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대로 거둬지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좋은 씨를 뿐 아니라 영원한 씨를 심어, 영생을 위한 씨를 심으라. 8절의 말씀이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내일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하루살이입니다. 그들은 영생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 사는 거예요.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거예요. 이생에서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에 좋은 거 다 누리면 그게 행복이고 성공이고 거기에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건 세상하고 맞는 거죠. 왜? 그들은 내일이 없으니까 하루사이 삶을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왜? 우리는 내일이 있잖아요. 100년에 우리의 인생이 길어봤자 100년. 장수시대 아직 100살, 여러분 주변에 100살 살 수는 없습니다. 백수 없습니다. 100년도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계 영생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 그런데 100년을 살기 위해서 다 쏟아버리고 영원이 없다. 그거는 정말 너무나 허무한 것 아닙니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 간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는 말들이 껄껄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기도할 걸, 이럴 줄 내가 좀 더 충성할 걸, 이럴 줄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헌신할 걸. 후회해봤자 뭐 이제는 거기는 소용이 없지. 이제는 일생을 한 번밖에 못 사니까 기회는 없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심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세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의 하늘 통장의 잔고는 얼마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은행의 통장 잔고를 늘 확인하죠. 거기에 쌓죠. 그래 성공하니까요.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이룩된 여러분의 장부에, 거기에 여러분의 잔고는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여기 땅에서 올려진 것으로 거기는 쌓여지니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잔고는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충성 봉사의 잔고는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예물 드림의 물질의 잔고는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그것을 거기서 주님 앞에서 누릴 것입니다. 너희 보물을 그러므로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유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돕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영생을 위한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포기하지 말고 심어야 합니다. 거두기 위해서.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종종 낙심할 때가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도. 어떤 경우일까요? 선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어요. 주님 말씀 사랑했는데 미움으로 돌아올 때 낙심되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도와주었는데 사기를 당해서 낙심되죠. 이러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럼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열매를 못 걷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려 농사 짓는 농부는요, 그의 농사가 실패했다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농부 아들에서 잘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을 때 그 해의 농사에 재미가 없었어요. 아유, 안 되겠다, 농사 접어주자. 그게 아니에요. 다음 해를 위해서 더 좋은 씨앗 종자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성공하면 좀 또 실패해요. 낙심되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죠. 그러나 열매를 거두기 위한 농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언제나 평탄한 길, 꽃길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도래되면서 우리는 더 어려운 환경 여건을 만났기 때문에 낙심하기 좋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심지 않고 아무도 안 하게 돼요. 낙심한 사람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 정말 내일에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죠. 어려울 때 심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때가 되매 거두게 될 것입니다. 혹 나의 당대에 내가 못 거두면 내가 심은 것을 내 자손대가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전 있고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회 있는 대로 심으라.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씨앗을 심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나 기회 있는 대로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회는 언제일까요? 기회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라.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지금이지 내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아닙니다. 지나간 어제는 기회가 이미 지나간 거예요. 내일은 오지 않았는데 오늘 지금 기회를 못 잡는 사람은 내일 와도 또 놓치는 거야. 실패자의 변명이 뭡니까? 언제 나는 기회가 없었대요. 저 사람은 기회가 좋았어. 하나님 저 사람 기회 주고 나는 왜 기회를 안 주지? 아니요. 하나님 공평하셔서 우리에게 모두 다 기회를 주는데요. 보십시다. 하루에 24시간 다 주는 거예요. 똑같으잖아요. 기회가 균등합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잡았느냐 놓쳤냐 문제지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는 포착이라는 말을 써요. 기회 포착, 잡아야 돼요. 지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지.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내일 걸 자꾸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심을 때, 우리에게는 안 좋은 습관, 버릇이 내일로 미루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뭘 하는 거 꼭 안 한다 그러진 않더라고요. 새벽기도 같이 하시죠. 네, 내일부터 할게요. 한대요. 말을 못하겠지. 한대는데 어떻게? 내일을 기대해 가봤어. 또 안 나왔어. 오늘 못 나왔어. 이 목사님 미안해요. 내일부터 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30년 내가 기다려봤더니 내일 한대. 내년부터 한대요. 다음 달부터 한대요. 그러면은 놓칩니다.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지금
오늘 지금 심을 때요, 지금 기도할 때요, 지금 사랑할 때요, 지금 충성할 때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내가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는 겁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설 수 없어요. 놓치면 다시 오지 않아요. 2022년도에 오늘 16일 다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없애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따라서 좋은 씨앗을 우리가 성실하게 잘 많이 심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2022년도에 그리고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거두어서 여러분 자신이 복되게 풍성하게 사시기를 바라고 그 풍성한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